예수님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찾아왔죠. 그래서 대화를 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과 영으로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하죠. 아니, 다 큰 어른이 어떻게 새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엄마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해요.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새로 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위로부터 난 사람은 간단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그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께 드린 말씀이 우리 가톨릭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기 위해서 믿음을 고백하죠. 우리 신자들이 가끔 그래요. 이미 세례를 받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요, 성당에 다니기는 하는데 믿음은 없습니다. 믿음이 약합니다. 믿음이 어쩝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 세례 때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이거 왜 해요? 연습했으니까? 그냥 세례 때 이거 안 하면 세례 안 주니까? 하느님을 믿냐? 삼위일체 하느님을 믿냐?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냐 했을 때 우리 뭐라고 하죠? 예, 믿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준 거죠. 믿지 않는다고 하면 세례 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믿는다고 해서 세례 줬어요. 근데 나중에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성당 앞에 불러놓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죠. 물로 세례를 받고 이마에 뭐가 박힙니까? 성령의 인호가 박히죠. 그래서 성유를 바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절대로 지울 수 없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분들은 성당 앞에 데려다 놓고 이마에 있는 그 지워지지 않는 거를 파내야 돼요. 믿음이 없다라고 하니까 왜? 믿음이 있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세례를 줬는데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면 그거는 취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너무나 쉽게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비자분들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무엇라 대답하시겠습니까? 믿음이 뭐죠? 세례 받는 거예요. 우리 기존의 선배님들, 이 신자분들 믿음이 무엇입니까? 자, 크게 시작. 나의 심장을 하느님께 드리는 거다. 이게 나는 믿는다라는 라틴어의 뜻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내 심장을, 내 마음을 하느님께 드린다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천주교 4대 교리를 믿죠? 뭘 믿어야 돼요? 천주 존재를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느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강생 구속을 믿습니다. 그리고 상선 벌학을 믿는다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여기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다는 거죠. 이걸 이해하고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믿음을 삶 전체에 골고루 퍼뜨리는 거죠. 이거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례 받는다고 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란 무엇이다? 믿음이란 심장을 드리는 거다. 그러니까 뭡니까? 믿음이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거다. 내가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위로부터 난 사람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즉 내가 판단하지 않고 겸손하게 그분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명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듣는 거예요. 듣는 게 없으니까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바라죠. 여러분들도 하느님께 바라는 거 많이 있으시죠? 뭐 별로 바라는 게 없으십니까? 바라는 거 있잖아요. 개인적인 바람, 또 우리 모두의 바람 여러 가지들이 있죠. 그러면 이런 바람들이 하느님께서 이루어지실 수 있도록 우리가 뭘 보여드려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뭘 보시고 기적을 일으키시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마다 뭘 보시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십니다. 크고 작은 기적들 하느님께는 똑같아요. 사람을 살리는 거나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는 거나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펴주시는 거나 똑같아요. 기적은 그분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가능하게 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위로부터 난 사람은 뭘 가진 사람이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누구에 대한 믿음? 믿음이라는 건 아주 구체적입니다. 우리 신자들한테 믿음이 뭡니까? 심장을 하느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은 누구를 믿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하느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구체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분이 하느님의 아들이요 하느님이심을 믿는 사람이 바로 신앙인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살리시는 분도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나를 이끄시는 분도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도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말씀을 듣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나를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부터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세례 받기 전에는 뭐에 따라서 살았죠? 기분 따라 살았죠. 기분 되는 대로. 생각과 기분 중에서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는 게 뭐죠? 아, 내일부터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 오늘부터는 이렇게 해야 되겠어. 생각하죠? 생각대로 돼요? 안 되죠? 뭐가 더 커요? 생각이 더 큽니까? 기분이 더 큽니까? 기분이 아주 안 좋아요. 화가 나요. 근데 생각은 화내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기분에 따라서 화를 내는 경우가 더 많습니까? 생각에 따라서 화를 참는 경우가 더 많습니까? 참다가 폭발하는 경우가 더 많죠. 나도 모르게 또 다른 내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기분대로 살아갑니다. 기분이 좋으면 좋은 대로, 기분이 나쁘면 나쁜 대로, 우울하면 우울한 대로. 그러니까 요즘에는 기분장애란 말도 있잖아요. 우울증도 기분장애잖아요. 내가 기분에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뭐대로 판단해? 기분대로 판단하는 거죠. 내가 화나 있으면 분노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내가 우울하면 우울함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기분에 따라서 좌우되다가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제는 기분에 따라 살지 않고 뭐에 따라 삽니까? 말씀 따라 살아간다는 거죠. 너무나 절망적이에요.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나이는 많아집니다. 그래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무엇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희망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 하느님께서, 임마누엘이 뜻이 뭐죠?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나는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나를 살리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뭘 따라 산다? 말씀을 따라 사는 거죠. 근데 말씀 따라 산다고 했는데 말씀을 안 들어. 그럼 뭘 따라 살아야 돼요? 세례는 받았는데 그동안 열심히 세례는 받았어요. 세례 받고 나서 뭐해? 미사 때는 졸고 앉아있고 성경은 들여다보지도 않고 기도할 맛이 나겠습니까? 묵주기도 하라고 그러니까 묵주 딱 손에 쥐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묵주기도 많이 하시면요 능력이 대단해집니다. 왜? 이분은 묵주기도 하고 있는데 머리는 어때요? 오늘 점심에는 삼계탕을 먹고 저녁에는 뭐를 먹고 이렇게 하면서 머리가 막 돌아요. 이 참 희한한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세례 받으면서 은사가 생기는데 무슨 은사가 생긴다? 멀티태스킹의 은사가 생겨서 묵주기도 하면서 딴 거 할 수 있는 거죠. 묵주기도가 제일 어려운 기도라고 하죠. 묵주기도를 온전히 바칠 수 있어요? 5단 동안 어디 갔다 옵니까? 미국도 갔다 오고 저기 산도 갔다 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묵주기도가 좋다라고 하는데 정말 묵주기도가 너무나 좋아서 행복한 사람 손 들어보라고 안 할게요. 왜? 묵주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묵주기도를 열심히 한다는 것은 뭘 한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안다는 겁니다. 묵주기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죠?
환희의 신비부터 빛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 그래서 이 꾸러미를 다 돌면 뭐다? 복음서를 관통한다고 했습니다. 그냥 성모성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는 뭘 그려요? 거기에 성경 내용을 머리에 떠올리면서 묵상하면서 입으로는 성모성을 바치는 거죠. 입으로는 주님의 기도를 바칩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반이 뭐다? 말씀이라는 거죠. 성경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말씀이라는 것은 죽어 있는 게 아니죠. 살아있고 존경의 의미를 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주교 신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되면서부터 능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은사가 주어지긴 하지만 내가 개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무리 타고난 게 있어도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듯이 세상에 공짜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공짜 있었으면 좋겠죠. 하느님께서 그냥 주셨으면 좋겠어.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안 그래요? 아니 왜 자꾸 이렇게 어렵게 주시는지. 그냥 나 좋으면 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바라는 대로 그냥 주신다고 해서 복이 될 수 있다고 아무도 단언할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새옹지마라고 하잖아요. 좋은 일이 있으면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하죠. 모든 것들이 가치를 채울 때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산에도 내 다리로 올라가는 것과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는 것 중에서 어떤 게 더 기분이 좋아요? 다리 아프신 분 말고. 땀도 흘리면서 올라갈 때 그 과정을 즐기면서 올라갔을 때의 성취감, 또 아름다움을 보는 그 경치의 좋음,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만족감을 이루죠. 내 몸이 움직이고 땀을 흘려야만 더 감동이 큽니다. 하느님께서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하고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거죠.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야, 너희 중에서 니네가 악하면서도 자녀들에게 좋은 거 줄 줄 알잖아. 그래서 자녀가 생선을 달라는데 순서가 바뀌니까 대답이 힘든가요? 빵을 달라는데 돌을 줄 아비가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으며, 달걀을 달라는데 전갈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더 좋은 것, 무엇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요,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해로운 거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안 주신다는 겁니다. 나는 칼을 갖고 싶어요. 근데 애가 6살이야. 엄마한테 엄마 나도 칼 주세요. 그럼 엄마가 어이구 말 잘하네. 그래 부엌칼 줄게. 그래 과도 줄게. 그래요? 안 주죠? 왜 안 줘요? 제가 제 조카가 뭐 이렇게 달라고 하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너 이거 위험한데 잘할 수 있어? 네 그래요. 그러면 줘요? 이거 주면 바보죠. 애들은 무조건 잘할 수 있대요. 그래갖고 예전에 한 번도 제가 의자에 이렇게 있길래 너 여기 위험하니까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네 그래도 그래갖고 가니까 발랑 자빠지더라고요. 애들이 말하는 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죠. 누가 알아요? 엄마 아빠가 알죠. 어쨌든 중요한 건 하느님께 맡긴다는 것은 내가 그래요. 제가요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주세요 하고 이거 달라고만 청하는 거 맡기는 겁니까? 이 목적은 자기가 설정해 놓고 나머지만 맡기면 돼요. 하느님 복음 자동 판매기예요? 내가 하느님 제가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요거 필요하니까 요거 주세요. 하느님이 알았어 이러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모든 것을 맡긴다는 거죠. 목적까지도 맡깁니다. 다만 뭐만 알면 돼요? 하느님은 나보다, 우리 예비자분들만 대답하십니다. 두 가지 있죠. 하느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하느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두 가지만 알면 돼요.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고 나보다 더 나를 아시는데 내가 목표를 설정해 드릴 필요가 있어요? 나보다 잘 아시는데 내가 필요한 것을 나보다 더 잘 아시니까 맡기면 되죠. 그리고 뭐 하면 돼? 다른 거 다 까먹어도 이것만 잊지 말라고 그랬죠? 뭐 하면 돼요? 듣는다. 다른 거 다 까먹어도 뭐 한다? 듣는다. 안 들으니까 문제죠. 안 들으니까 뭘 피워요? 들리지 않으니까 고집 피우는 거죠. 안 들으니까 뭐대로 살아? 기분대로 사는 거죠. 하느님, 제가 뭘 해야 됩니까? 또 이러니까 어떤 분들이요. 그러면요, 제가 힘들 때마다 들으면 되죠? 힘들 때마다 저 하느님 저 뭐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갑자기 허공에서 그래 오늘은 뭘 해라. 이거 들리면 어떻게 해야 돼? 저한테 먼저 오셨다가 제 손을 잡고 병원 가셔야 돼요. 말씀은 그렇게 들리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평상시에 뭐 한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매일 미사를 펴세요. 그리고 그날 독서와 복음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이해하든 못해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말씀이니까. 내가 읽기만 해도 내 안에 들어오셔서 활동하신다면 굳이 이해하면 좋겠지만 이해 못한다고 할지라도 계속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무릎을 치게 돼요. 아,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하면서 삶 안에 적용이 된다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면요, 외로울 때 내 안에서 위로의 말씀이 나를 포근히 안아주십니다. 내가 상처 입었을 때 치유의 말씀이 나를 어루만져 주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시기 때문이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다라고 하죠. 여러분들은 절대로 까먹지 말아야 될 게 뭐다? 듣는다. 자꾸 듣다 보니까 어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되죠? 그분의 말씀을 따른다.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디를 향해서 듣는다? 이게 어원이 뭐라고 그랬죠? 이게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순종이라는 건요, 들어야만 순종할 수 있죠. 순종한다고 하는데 안 들어. 자, 앉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앉아야 돼요. 그럼 왜 앉았죠? 이해가 안 되시나? 자, 여러분들 오른손을 드세요. 전부 다. 왼손을 드세요. 박수 3번 시작. 외치셨어요? 들렸으니까 쳤죠. 그러니까 어딜 향해서 듣는다라는 것이 뭐다? 이게 순종한다는 겁니다. 언제 들어야 돼요? 지금 이 순간. 화가 날 때도 들어야 돼요. 뭐대로 살지 말고 기분대로 살지 말고. 이거 지키셔야 됩니다. 이거 1년만 지키시면 놀랍게 변화될 거예요. 들으십시오. 힘들 때도 듣고요, 슬플 때도 듣고 아플 때도 들으세요. 듣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내 안에서 자연스러워져요. 그리고 그 행동 자체가 나를 지켜줍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기분에 휩싸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는 모르지만 말씀이 내 안에서 활동하시니까 변화하는 게 아니라 뭐다? 변화가 되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살다 보니까 점점 내가 변화됨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어떻게 하는 거다? 주님께 맡기는 거다. 맡기면 변해요. 내가 길을 내는 게 아닙니다. 길은 있죠? 길이 어디 있죠? 또 어디라고 하니까 또 헷갈리시네. 길이 어디 있죠? 물론 말씀 안에 있는데 길이 누구시죠? 우리가 가는 길은 변합니다. 길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아니, 길이 어떻게 변합니까? 길이란 무엇입니까? 방법도 길이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길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길도 있지만 어떻게 사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럼 사는 길이 뭐야? 성공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길은 뭐예요? 어떤 방법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변해요, 안 변해요? 매 순간 변해요. 그러나 매 한 가지예요. 무엇은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다? 듣는 사람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다? 온전히 맡기는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다. 즉 모든 것에 대한 판단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듣다 보니까 뭐 하게 돼? 들었으니까 맡겨야죠. 맡기는 걸 뭐라고 하죠? 어떤 슬픈 일이 있어요. 화가 나는 일이 있어요. 근데 무릎을 꿇고 주님, 제가 어찌해야 됩니까? 하면서 뭘 하게 되죠?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맡기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이죠. 제가 갈 길을 비춰주십시오. 주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그 사람 안에서 말씀이 활동을 해서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절대로 기분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나머지는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요거 안 하니까. 분명히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딴 거 다 까먹어도 뭐만 기억하면 돼? 신앙인은 뭐 하는 사람이다? 듣는 사람이다. 신앙인은 뭐 하는 사람이다? 듣는 사람이다. 신앙인은 뭐 하는 사람이다? 듣는 사람이다.
듣는다는 거 잘 묵상하세요. 듣는 게 뭐죠? 말씀을 듣는 게 있죠. 말씀을 잘 듣는 게 있죠. 말씀을 올바르게 듣는 게 있죠. 듣는다는 것만 묵상해도요, 수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듣지 않으니까 문제죠. 사랑하는 사이에도 듣지 않으니까, 나만 말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쌓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느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 말도 잘 듣는다? 사람 말도 잘 들어요. 그러니 속이 깊어지죠. 그러니까 내 스스로 놀랍니까? 안 놀랍니까? 옛날 같았으면 성질 더러워가지고 벌써 못 참았는데 참고 있어. 변했어. 왜 변했죠? 1번 죽을 때가 돼서, 2번 세례받아서. 몇 번이에요? 2번이 돼야 돼요. 죽을 때 돼가지고 변하는 거 안 됩니다. 물론 죽는 것도 제대로 죽으면 되죠. 그래서 내가 새로 태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죽어야 돼요. 근데 뭐가 죽는 겁니까? 이전에 내가 죽어야 됩니다. 어떻게 살았던 내가? 그렇죠. 기분 따라 살았던, 이제 제 강론 스타일을 이해하신 것 같아요. 제가 중구난방으로 질문하는 것 같아도요, 답은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이전에 나는 못 따라 살았죠? 기분 따라 사니까 이 왼수 같은 게 늦게 들어오면 어때요? 뱀처럼 또아를 들고 시계를 보면서 딱 들어오면 째려보면서 어디 갔다 뭘 쳐 드시고 이제 들어와서 하면서 말은 못해도 째려보면서, 그러니까 술 먹고 늦게 들어오는 가족한테 뭐라고 합니까? 잘한다, 잘해. 왜 술 처먹고 돼지지 들어왔냐? 이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근데 그랬을 때 이제는 어때요? 기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꿀물을 떠서 원수야 드세요. 네. 그리고 따뜻한 말로 이렇게 족욕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순간 막 이렇게 막 쌓이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발 제대로 주무르면 스트레스 막 풀면서 막 주무르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어떤 자매님이, 신부님, 제 남편이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남편 위해서 안 좋은 기도 됩니까? 그래서 어떤 기도하고 싶은데, 그랬더니 어디 가서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는데 기도하면 안 되죠? 그러길래 하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도 되냐고 그러길래, 아니 뭐 기도한다는데 뭐 막습니까? 하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며칠 후에 오더니 큰일 날 뻔했대요. 자기 남편이 오더니 오늘 사고 날 뻔했대요. 내가 죽으라고 기도하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냐고. 그래서 그러면은 죽으라고 기도 안 하실래요? 그랬더니 그래도 얄미우니까 죽지 말고 다리 하나 부러져라, 이렇게 기도하겠대요. 그래서 그러시든지요. 그랬더니 이분이 어느 날 오더니 자기 남편이 회사에서 족구하다가 삐끗해가지고 다리가 부러질 뻔했다고.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 다리 부러지면 누가 고생이야? 내가 고생이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으면 그러면은 손모가지 부러지게 기도하면 안 될까요? 그러시든지요. 이분이 또 한참 오더니 그래요. 손 부러지면 누가 또 고생이야? 내 고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나아? 안 다치는 게 나아요. 즉 기도하면서 누가 바뀌었습니까? 내가 바뀐다는 거죠. 하느님이 딱 듣고 있다가 남편이 죽기를 원하네? 죽여버리겠어, 이러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어쨌든 기도하십시오. 너무나 화가 났을 때도요, 주님, 저 인간이 너무나 싫습니다, 너무나 밉습니다 라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시작은 하십시오. 그러나 이미 기도하면 누가 이끌어 주시죠?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놀라운 방식으로, 그분의 방식으로 이끌어 주셔서 그 과정 안에서 내가 치유돼요. 내가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생기가 넘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인은 기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일단 듣는 사람이다. 그리고 뭐 하는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만 가지고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니까 누가 보고 싶어? 신부님이 보고 싶어? 누가 보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고 싶어요. 2000년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어디 쓰실래요? 예수님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고요. 예수님을 박해한 사람이 있고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있고요.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시겠습니까? 예수님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세요. 어디 서실래요? 예수님 곁에 베로니카처럼, 키레네 사람 시몬처럼?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질문인데. 그럴 수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크니까. 그분과 함께하고 싶죠. 2000년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유일한 시간이 있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과 함께했던 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셨던 그 귀한 피가 세상의 죄를 씻는 시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할 때가 있죠. 이때는 시공간이 초월됩니다. 그래서 함께합니다. 언제입니까? 이게 미사예요. 그래서 한 대의 미사는 100일의 기도보다 더 큰 가치가 있어요. 왜? 100일 기도는 누가 합니까? 내가 하죠.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나 미사는 누가 바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느님께 바치는 살아있는 제사가 바로 거룩한 미사이기 때문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세례받고 나서 이제 미사 나오는 게 예전같이 않을 거예요. 점점 이제 미사가 재미가 없어. 그리고 익숙해질수록 많은 신자들이 미사를 왜 나오냐고 물었더니 안 나오면 껄쩍지근해가지고요. 나오면 좋긴 한데 안 나와도 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느 분이 그래요.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자꾸만 빠지니까 어때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빠지면 죽을 줄 알았대. 근데 빠지니까 괜찮아. 아닙니다. 괜찮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에요. 진단은 누가 합니까? 제가 아는 의사분이 늘 말씀하시는 게 그래요. 환자들이 오면 의사 선생님이 진단해야 되는데 저 괜찮아진 것 같은데요? 의사 선생님이 볼 때는 안 괜찮은데? 그러면은 의사 선생님은 안 괜찮다고 하고 환자 본인은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거예요? 안 괜찮은 거예요? 안 괜찮은 거죠. 제가 옛날에 다리 부러졌을 때 병원 가다 귀찮아가지고 이제 안 아파가지고 안 갔어요. 왜? 맨날 술을 마시니까 안 아파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난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가지고 군정신부 할 때,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 때 성탄 전야 때 어떻게 했냐면 병사들 딱 있는데 제 군정신부 했는데 다리가 부러졌었거든요. 발가락 3개가 부러졌는데 어떻게 했냐면 그때 양주 3잔 마시고 막 뛰어다녔어요. 그랬더니 병사들이 기적이 일어났다고. 우리 신부님이 목발을 버리고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 다음날 어떻게 된지 아세요? 3일간 누워 있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제가 술 기운에 취해서 낫다고 생각하는 건 난 게 아니죠. 미사에 빠지기 시작하면요 굳어집니다. 점점 어때요? 미사에 안 나가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나 생기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딴 건 몰라도요. 아까 듣는 거 까먹어도 돼. 하지만 한 가지는 까먹으면 안 돼요. 무슨 일이 있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지진이 일어나면 좀 그렇죠. 내 마음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어디는 절대로 빠지지 않는다? 미사에는 빠지지 않는다. 피서 갈 때는 그래도 가족끼리 피서 가는데 미사는 좀 희생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놀러 갔다가 가족끼리 대판 싸우고 하느님께 맡기지 않았을 때는, 그러나 미사를 어디서 바칠 수 있을까? 주변에 성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잠시 저녁 먹고 나서 나 잠깐 다녀올게 하고 택시 타고 갔다 올 수도 있죠. 이렇게 미사를 중심으로 두고 살아간다면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은총을 더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는 뭡니까? 아까 믿음이 뭐라고 그랬죠? 한번 우리 뒤에 있는 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라는 건 내 심장을 드리는 거라고 그랬죠. 이게 어원이라고 그랬죠. 근데 피서 갈 때 미사 빼는 건 심장 드린 겁니까? 심장 드린다는 건 뭐예요? 모든 사람이 심장이 멈추면 어떻게 되죠? 죽는 겁니다. 병으로 죽든 사고로 죽든 심장이 멈추는 게 죽음의 가장 큰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신자가 됐다면 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미사를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선조들은 어땠습니까? 미사 갔다가 잡히면 어떻게 돼? 죽어요. 근데도 갔어요? 안 갔어요? 그래도 갔어요. 근데 우리는 피서 가냐고 미사를 빼먹는다고요? 우리 신앙 선조들은 목숨 바치고 미사했는데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기본부터 제대로 다지십시오. 하느님과 딜하지 마세요. 하느님께 드려야 될 건 드리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기다리시면 알아서 채워집니다. 근데 미사를 중심으로 살아가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 묵상하지도 않으면서 힘들 때면 뭐라 그래? 하느님 왜 이렇게 나를 내버려 두십니까? 하느님이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본인이 내버려 뒀죠. 왜?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했고 뭐가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뭐가 일어나지 않아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기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를 중심으로, 미사를 중심으로 들으면서 온전히 맡기고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다. 아시겠습니까? 이것만 지키면 돼요. 나머지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1년 동안 이렇게 살아보시고 변화되지 않는다면 돌로 저를 치세요. 그러나
이렇게 살면 변화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모든 것들은 변해요. 변하는 것에 희망 두지 마세요. 돈도 변해요. 사람도 변해요. 나도 변해요. 그러나 변치 않는 분은 하느님 한 분뿐이십니다. 젊은이도 지쳐요. 그러나 하느님을 바라는 사람, 그분 안에 머무는 사람은 지칠 줄 모릅니다. 그분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를 중심으로, 무엇보다 미사를 중심으로 듣는 마음으로 온전히 맡기면서 살아가십시오. 나머지는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하느님 안에 머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모든 판단을 멈추고 온전히 맡기십시오. 미사 안에, 기도 안에, 말씀 안에 머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